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 안에 조성하신 합리성에 우리를 맞추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세계의 모든 질서가 단순히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실 줄 압니다. 말씀에 주목하게 하셔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 의식이 개방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의식 안에 확실히 형성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자임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외부자가 아니라 참여자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변증하는 시간이 아니라 선언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에 의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불행한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참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해석한 그것이 곧 진리라고 믿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육적으로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당연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만만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자신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육적 겉모습이 곧 자신들의 영적 상태라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이런 겉모습으로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감추려는 시도, 바로 이런 모습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독선이고요. 자신들의 무지한 허영심이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을 현대식으로 끌어다가 같은 논리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착각하며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전반적 모습은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정해진 날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더 이상 거기까지가 끝이고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복음의 기본적 교리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은혜와 회개와 거룩함과 영적 사고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 무지함을 덮으려고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말함으로 복음의 핵심을 가리는 것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좋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자녀이면 자녀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모순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그들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 들어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다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고 자신도 교회에 출석해서 성가대에 서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의탁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적 환경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듣기 거북한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처럼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얼마나 과격한지 8장 후반부에 가면 그들이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모습을 보게 될 정도로 과격합니다. 그들의 그런 방식은 불쌍한 일이죠. 현대도 그런 식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 역시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본성이고요.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경계와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믿음 없는 신앙 고백자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 맹렬한 분노를 터뜨릴 겁니다. 내가 이런 큰 교회에 속해 있고 출석하는데 내가 왜 불신자란 말이냐? 그렇게 아마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달려들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주님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종교적 전통을 근거로 들면서 자신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며 주님에게 맞섰습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까지 들먹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22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구실로 자신들의 안전을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그들의 모순을 들추어내시죠. 그들이 고백하는 것과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 사이에는 변명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칭찬이 자기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율법을 잘 지켰을 텐데 율법은 살인을 금지합니다. 그런데도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순 아닙니까?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 속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의 기독교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지상에 계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죽이려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의 삶 밖으로 주님을 몰아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 어떤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고 이중적이고 계산적이고 위선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죠.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순의 원인을 설명해 가시는데요. 유대인들의 조상 문제를 통해 그 모순이 설명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신적 차원에서만 따진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 그들은 외면적이고 혈통적 차원에서는 아브라함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조상은 마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귀가 생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칭 성도들 역시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실제적 행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지 실제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홀대받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팽개치고 돌아섭니다. 사단을 섬기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섬김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따르는 일에는 완전히 반대적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죄는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사단을 따랐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진리를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은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진상을 알아보려면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두 영역을 다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단에게 속한 것 사이를 대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단의 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속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즉 사단의 권속에 대해서는 죽고 다른 권속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일은 영적 거듭남이고 영적 거듭남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이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종교 활동은 무익합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사실을 위해 기록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지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거듭나야만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냐 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같은 유대인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도 바로 이 문제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선생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생이고 율법에 대해 탁월하게 잘 아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금방 속아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육신적 혈통이 아브라함에게 속해야 된다. 그렇게 속인 거죠. 로마 가톨릭이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화가 잔뜩 나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속하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네가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 않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9장 7절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형식이나 절차 혹은 육체적 표시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옮겨지는 것은 육체의 활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것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유익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열매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창세기 18장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거기 창세기 18장에 가면 3명의 초자연적 존재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어떤 때는 세 존재로 묘사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존재들이 누굽니까? 적어도 천사들을 대하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천사로 일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예수를 본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죠? 아브라함은 그 존재들에게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 그를 따르려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혈통적 관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친밀도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한 신앙이 내 삶에서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한두 번 실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항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에게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순을 우리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옛 본성이 없어지거나 단번에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불쑥 우리 옛 본성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에서 증명해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신분을 종종 망각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인지 내가 나를 숭배하는 사람인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6장 15절 이하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서 나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